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프 포리 박사의 아티클 세라 레이너의 기고문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응답,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논의의 시작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블로그에 실렸던 세라 레이너 박사의 글이었죠. 기독교 신앙이랑 세속 심리학,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탐색한 글이었어요. 맞습니다. 레이너 박사는 이제 세속 심리학자들이 보통 사람을 이해할 때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을 쓴다고 소개했죠. 네, 생물 심리 사회. 그렇죠. 인간 행동이나 발달을 그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본다는 건데 최근에는 여기에 영성이라는 차원도 조심스럽게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도 짚어졌고요. 하지만 그 영성이 인간 이해에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는다는 한계도 이야기했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프 포리 박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세속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계관이랑 성경적 세계관이 정말 통합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죠. 오늘 저희는 이 포리 박사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이 통합 논의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들을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기술 빌려오기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포리 박사의 첫 비판 지점부터 볼까요? 레이너 박사는 세속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자연주의에 있긴 하지만 거기서 나온 모든 게 다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리 박사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 포리 박사도 세속 심리학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제하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전도서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해 아래서 보는 관점이죠. 자연주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은 기껏해야 고려해볼 선택지거나 심지어는 인간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존재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포리 박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는 건 이거예요. 이 자연주의적 전제가 과연 세속 심리학 전체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쏙 빼놓고 연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게 그냥 몇몇 이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또 어떤 연구 질문을 던지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상담 현장에는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실상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연구의 방향과 해석까지 다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포리 박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좀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속 심리학이 주장하는 어떤 객관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연주의라는 특정 세계관에 깊이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아주 신중하게 분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연주의가 간과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적 개념은 뭘까요? 포리 박사가 보기에 세속 심리학이 놓치고 있는 인간 이해의 결정적인 부분은 뭔가요? 포리 박사가 계속 강조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네.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지성, 이런 걸 넘어서요. 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가치관,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는 인격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거죠. 세속 심리학, 특히 자연주의에 기반한 심리학은 바로 이 마음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그 근원적인 동력으로서의 마음,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상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죠. 마음이라는 개념을 먼저 딱 짚어주시니까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너 박사가 언급했던 그 영성이라는 단어도요. 세속 심리학에서 쓰는 방식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실제, 이거랑은 상당히 다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포리 박사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요. 요즘 세속 심리학에서는 개인적인 내면 경험이나 어떤 의미 추구로서의 영성이랑 조직화된 종교 활동으로서의 종교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구분이 성경적인 관점과 일치하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와 실제 마음 상태가 다른 걸 강하게 책망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인 영성, 대외적인 종교 이런 이분법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영성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순종이나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개념조차도 성경적인 마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포리 박사의 시각입니다. 흥미롭네요. 이 세계관의 차이라는 게 용어 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큰 간극을 만들 수 있군요. 자, 그럼 레이너 박사가 제안했던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인간의 존엄성과 타락성을 모두 담아내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이 모델을 제시했는데 포리 박사는 이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포리 박사는 이 네 가지 요소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소. 이게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몸 또는 생물학적 차원. 이거는 성경적 인간 이해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심리적, 사회적, 영적 이런 범주들은 도대체 그 정의가 뭔지, 그리고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특히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이해해야 하는지가 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냥 네 가지 요소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심리적 요인이랑 영적 요인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연결될까? 혹은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마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각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마음 개념을 중심으로 이 모델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포리 박사의 논지에 담긴 함의로 읽힙니다. 각 요소들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 통제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통합되고 해석되는지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인티그레이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레이너 박사는 세속 심리학 전부가 틀린 건 아니고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아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어요. 포리 박사는 이 통합이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여기서 포리 박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통합을 해야 하냐? 이 질문이죠. 만약에요, 세속 심리학의 어떤 관찰이나 주장이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타당하다면 그건 그들의 자연주의적 세계관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론 때문에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덕분이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진리가 너무나 명백해서 비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세속 심리학의 유용한 발견이 그들의 이론적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 드러내심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리 박사는 세속 심리학의 발견이 타당하다면 그 근거는 자연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와의 일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두 세계관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둘을 섞으려는 통합보다는 두 세계관 사이에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 심리학의 개념이나 이론들을 성경이라는 빛 아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재해석, 리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재해석이요? 네. 핵심은 시작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출발해야지 세속 심리학의 틀을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성경을 이렇게 덧붙이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통합이냐 재해석이냐 이게 단순히 용어 차이가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레이너 박사가 기독교 상담가의 세계관 안에 포함시킨 듯한 정신질환, 멘털 일린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포리 박사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용어는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용어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용어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그게 성경적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네, 뇌가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될 수 있고 이게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도 육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요. 하지만 현대 정신의학에서 정신질환이라는 이 포괄적인 용어 아래 분류되는 모든 상태들이 명확하게 입증된 뇌의 병리적 과정이나 다른 신체 시스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포리 박사의 지적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뇌가 모든 경험에 관여는 하죠. 하지만 뚜렷한 생물학적 원인 없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의 문제로 나타나는 고통에 대해서 질병이라는 의학적인 비유를 쓰는 게 과연 최선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도움을 구하는데 포리 박사는 그 용어 자체의 성경적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군요. 혹시 정신질환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요? 포리 박사가 명확한 대안 용어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불안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명으로 설명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진단명 너머를 봐야 한다. 네, 그 이면에 있는 성경적 마음의 상태, 예를 들면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한다든지 우상숭배적인 욕망이 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든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다뤄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요인이 기여하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성경을 사용해서 내담자를 치유한다고 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하나하나에 담긴 그 세계관적인 함의를 정말 깊이 따져 묻는 포리 박사의 비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레이너 박사가 인간 문제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면서 병리, 패설로지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죄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죠. 뇌, 환경, 사회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포리 박사도 인간이 처한 상황의 복잡성, 예를 들어서 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차별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건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 요인들이 결코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가난이나 질병, 그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포레 박사의 논점은 그 외부 요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인간의 마음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 반응하는 마음이요? 네, 앞에서 강조했듯이 성경적 관점에서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해석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반응을 결정하는 도덕적, 영적 총재센터입니다. 이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거든요. 따라서 가난이든 질병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영향이라도 결국 개인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소망, 사랑 또는 불신과 원망, 이기심 같은 태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11절 같은 경우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죠. 네, 행동과 말이 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행동과 말은 결국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포리 박사의 핵심적인 반박입니다. 따라서 외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죄나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외부 요인의 영향력은 인정하되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반응과 책임의 중심인 마음을 거쳐서 작용한다는 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상담 기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너 박사는 세속적인 개입 방법들이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이나 구원, 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 ADH,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이 학용품을 잘 정리하도록 돕는 거, 부모에게 타임아웃 기법을 알려주는 거,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도록 돕는 것, 복식 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 기반 상담과 충돌하지 않는 세속 기법의 예시다 이렇게 봤어요. 네, 포리 박사는 이런 기법들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반드시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여요. 바로 그 기법들이 성경적으로 용납되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성경적인 목적을 향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점과 목적이 중요하다. 네, 예를 들어보죠. 복식호흡.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성경은 몸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체적 문제의 신체적 방법을 쓰는 걸 금하지 않으니까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 정리 같은 조직화 기술은 뇌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돕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나 효율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요. 타임아웃 기법도 그게 단순히 아이를 벌주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이나 한계를 이해하고 자기 통제나 순종 같은 성경적인 목표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구조화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기는 어떤가요? 이건 인지행동 치료 같은 세속심리 치료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법인데요. 바로 이 지적에서 포리 박사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성경적 마음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또 마음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인지적 기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에 있는 마음의 동기, 가치관, 믿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세속적인 접근은 그 생각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반증을 찾도록 돕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 대체하도록 훈련할 수 있겠죠? 포리 박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인지적 재구성 자체는 유용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생각 이면에 어떤 두려움,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나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 나의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는 없는지 이걸 마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의 내용뿐 아니라 그 뿌리까지. 네. 주의력 문제를 예로 들더라도 아이의 주의력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는 뇌 기능과 관련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는 주의력의 대상은 그 아이의 마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와 연결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기법 자체의 유용성을 넘어서 그 기법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성경적 세계관과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리 박사가 말하는 성경적인 시작점의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기법을 가져올 때도 그것을 성경적 인간 이해와 성경적 변화 목표라는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리 박사는 레이너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여해야 한다. 이 소명의식 자체는 동의하는 것 같군요. 네, 그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포레 박사는 성경을 단순히 세속 심리학의 이론이나 기법을 걸러내는 필터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이 정해놓은 의제와 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양새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아,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대신 포리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모든 논의와 실천에 흔들리지 않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돕는 모든 노력의 기초를 성경에 두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이론이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사람들을 피상적인 행동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일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제프 포리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세속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연주의에 기반한 세속 심리학의 근본적인 한계,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는 재해석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경영과 반응의 중심에 있는 성경적 마음의 역할에 대한 포리의 통찰.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네요. 무엇보다 성경을 단순한 참고서나 필터가 아니라 인간 이해와 상담의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와닿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던 그것이 세속적인 기원을 가졌든 기독교적인 기원을 가졌든 만약 우리의 접근 방식이 성경적인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그 방법론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재정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정서적인 고통이든 개인을 둘러싼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적인 경험들을 이 마음이라는 렌즈,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의 의미와 목표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